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40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27장이 상당히 긴 장이에요. 이 장은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장의 축복은 일반으로 비는 복과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도 이제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인사를 나누면서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27장에. 이 27장의 축복은 공식적인 축복이에요. 자, 이러한 축복은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7장 7절이에요. 바로 요 축복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주는 축복이 27장의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어요. 이 높고 낮은 것은 어떤 지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옛날에는 아비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혹은 오늘날을 보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축복하는 것이다. 혹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런 축복은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비에게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의 상황은 아니죠. 지금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그 아들에게 넘겨줄 때 이러한 공식적인 축복을 통해서 해줍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서와도 같은 거예요. 유서라는 것은 죽기 전에 작성을 했다가 자녀에게 건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성격을 지금 27장에 공식적인 축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일생에 한 번 하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공식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제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줬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중간 통로로 사용해서 너가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제 예배 시간에 축도와도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권세를 부여한 자가 축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자리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듯이 하나님의 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지 않아도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복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축복, 이 축복의 중요성을 무시한 자가 누구냐?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오늘 읽은 장, 우리 2장만 앞으로 가보면요, 25장에 에서가 얼마나 경솔했는가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네, 여기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권리예요. 지금 우리 읽은 27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동생이 나를 2번 속였다.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뺐고 지금은 복을 뺏었다. 이게 2가지가 나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장자의 명분이 곧 복을 받는 권리인데 그걸 넘겨주었다는 거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서 얼마나 경솔합니까? 이걸 볼 때 육이라는 것, 이 육의 필요, 이런 것이 참 영의 이 축복을 잡아먹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육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내려간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서 야곱이 그 권한을 가졌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한 번 말한 축복이라는 거, 이 야곱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저는 못하다가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한 번 말한 것은 대상이 잘못돼도, 그게 비록 속이는 야곱이었어도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육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거 볼 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 이삭이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되돌아와요? 어디로 되돌아가요?
되돌아갈 때가 있나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선포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알면 이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그 자리의 그 소중함, 그 축복이 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는 부엌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발치에서 말씀 듣잖아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 찾아올 수 없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뭐 맨날 그 이 집에 들렸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자리는 다시는 없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자리를 택했고, 그리고 마르다는 뭐 그런 거야. 뭐 다음에도 있고 또 다음에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금 예측을 하고서 여기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육적인 일에 바빠버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포된 그 말씀은 그 현장에 있는 그 대상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현장을 벗어난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뭐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현장성. 그러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실시간에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뭐 이따가 저녁에 듣지, 내일 들으면 되지. 그러면은 내일 되면은 내일 주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주일은 뭐 겹겹이 뭐 2번, 3번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예배가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지나가는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현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전해지는 그 현장에 누가 그것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전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현장성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찌감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리브가가 그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 이미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1절로 가보시면 창세기 25장 21절에 그 임신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임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삭은.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서 지금 이 태 속에서 아기들이 서로 엉켜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찌할꼬 하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듣고 남편에게 얘기를 안 했던지 아니면 이삭이 이 아내가 해준 이야기를 들었지만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듣지 않았던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의도가 꺾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또한 엄청나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포도원 품꾼 이야기 알지요?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그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거기에 품꾼의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게 사람의 계산대로 안 되는 일이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자기가 먼저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품권의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느니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에서는 사냥함으로 이삭이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꼭 야곱을 사랑해서만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느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움직이면요, 상황이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에 있어요. 그 정반대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면 상황이 우리를 돕는다. 방해하는 상황이라도 우리 편으로 바뀐다. 이걸 얘기하시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이 나이에. 지금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에요, 20년 후에 돌아와서도 이삭이 살아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돼요. 기록을 볼 때.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더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 벌써 눈이 흐릿해갖고 아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삭이 방해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무대로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현실을 항상 앞세웠어요. 배고파요? 축복권?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이 더 먼저지. 항상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에서의 엉뚱한 질문 하나가 나오죠. 38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 축복이 하나뿐입니까? 하나지요, 하나. 하나뿐이에요. 아버지가 장자권을 물려주는 그 축복이 하나뿐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축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시간에 그 한 번뿐이에요. 늦었어요. 1시간 후에 와갖고 그 목사님 저 축도를 놓쳤거든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축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은 놓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내가 잃어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 밖의 삶에 대해서 이 이삭이 이제 에서가 하도 막 울고불고 하니까 뭔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대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39절에. 그런데 이게 바로 축복 밖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것은 이제 죽는 때예요. 죽는 때에서라야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칼은 있어요. 칼은 있는데 복에서 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게 해주시고자 하나님 백성 밖에서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딱 경계선을 쳐 놓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운명이죠, 운명. 축복은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적으로 이 테두리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테두리를 스스로 깨고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발밑에다 두고 부릴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한 번뿐이니까 두 번 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에서의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 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나가면 그때까지의 것은 끝난다. 그러니까 100배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이나 지나쳤느냐에 따라서 60배로 줄어들고 30배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공로가 다 불타가지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실의 고통을 느끼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작정된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산으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야겠구나. 그리고 축복의 자리를 내가 양보하지 말아야겠구나. 축복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받는 것이구나. 영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육으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달되는구나.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 정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도 하고 양보도 하고 너그럽게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축복의 자리에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듬뿍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100배의 열매를 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작정된 일을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비록 야곱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축복 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야곱은 반드시 복을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열조 가운데, 믿음의 열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운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소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일같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통로이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축도를 받게 하신 것도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매번 현장에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 되고 그 다음이면 되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또 있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일이 없는 것이 생명이었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어찌 영적인 축복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편을 택하여서 주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이 행하시는 그 작정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